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믿음이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가끔 혼자 생각해봐요. 내 신앙의 최전성기는 어디였을까? 내 신앙의 최절정기, 정상은 어디였을까? 한번 고민해 볼 때에 여러분들 나름대로 내가 그때 몇 살 때, 아무 때, 그때 내가 신앙이 좋았지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신앙의 절정기가 어딘 줄 아세요?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신앙의 최정상이 어딘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신앙이 오르락내리락해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여기가 네 신앙의 정상이다 라고 선포한 데가 어딘 줄 아세요? 모리아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에 그가 이삭을 바치죠. 물론 하나님께서 막으셨지만 바치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아브라함을 다시 시험한 적이 없어요. 그때가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신앙의 전성이었다, 최정상이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정상은 바로 요것이다.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 자, 아브라함이 왜 인정받았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 드렸어요. 이삭이죠.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희생, 헌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희생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신앙을 얘기할 때 너가 과연 나에게 어떤 희생을 했느냐 이걸 본다는 거예요. 그 희생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건 이삭이었잖아요. 근데 이삭은 드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무언가 바란 적이 없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왜 안 주세요? 맨날 바래.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바란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바랬지.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라고 말했지. 아브라함이 바란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명할 때에 뭐라고 말해요? 네 아들 독자라고 말해요. 외아들이라고 말해요. 창세기 22장 2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래요. 독자 이삭. 그리고 오늘 본문도 읽어보셨지만 본문 17절 말씀에도요, 이삭을 뭐라고 말해요? 그 외아들을 아브라함이 바쳤다 그래요. 외아들, 독자. 여기까지 보면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 하나였구나 아들이.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실질적으로 아들이 하나입니까? 아니에요. 하갈을 통하여 먼저 첫째 아들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삭을 낳은 거예요. 사라를 통하여. 그 끝일까요? 아니요. 아브라함 아들 더 있어요. 대단해. 사라가 이제 생을 마감하고 죽죠. 장사를 지난 뒤에 후첩을 둬요. 후첩 이름이 그두라인데 그두라를 통해 아들을 낳아요. 몇 명 낳은지 아세요? 6명을 더 낳았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총 아들의 합은 8명이에요. 8명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누누이 아브라함에게 매일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네 아들 독자, 네 외아들 이삭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들 8명이거든. 근데 왜 외아들이라고 불렀고 왜 이삭이라고 불렀느냐? 하나님이 보실 때 유일한 말씀을 통한 언약의 아들은 이삭 하나요. 하나님이 허락한 아들은 이삭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삭에게 외아들이라고 말하고 독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할 때에 참된 축복은 내게 많이 갖는 것이고 많이 보여지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아들이 8이 있는데 무조건 독자라고 말해. 하나님은 나머지 7 아들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유의 축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에 있느냐면 하나님께서는 주신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 그 바치는 그 아브라함의 행함이 뭐냐면 희생이라는 거예요. 믿음에 의한 희생.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축복이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볼 때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으면 자녀들은요,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어머니를 더 존경해요. 그거 이상해요.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보다 어머니를 존경하는 케이스가 더 많아.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버지도 나를 위해 우리 가정을 돌보기 위해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애쓰지만 엄마가 자녀 볼 때 더 많은 희생을 하거든. 왜냐하면 내 기저귀부터 시작해서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얼마나 헌신하고 희생하는 게 보여.
자녀들은 그래서 엄마를 더 존경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아빠들은 참 억울한 게 많이 있겠지만 어쩔 수 없어. 왜냐하면 희생을 엄마들이 더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자녀들이 볼 땐 이 희생의 모습을 보고 어머니를 더 사랑하고 존경할 때가 많다. 하나님도 그렇다.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했는가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과연 무엇을 희생했느냐, 무엇을 들었느냐, 맨날 달라고만 했지. 그럼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과연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희생했는가. 희생은 신앙의 최고의 가치예요. 그래서 신앙이 좋을수록 하나님께 희생하는 거예요. 신앙이 좋을수록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게요,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인신제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전에도 아브라함 이후에도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게 전무후무한 일이야. 아브라함에게만 그랬어. 그 전에도 사람을 죽여라, 그 후에도 사람을 죽여라, 없어. 이방 신들은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 인신제사라고 하는데 그건 죄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라고 했느냐? 그거 참 이상하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명령을 아브라함에게만 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반드시 사람이 한 번 인류를 위해 죽어야 될 때가 오거든. 그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바치라고 말한 거예요. 한 번은 있어야 돼.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인류를 위해 제물이 되셔야 될 사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한 번은. 그래서 이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표와 예언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낸 이 사건은 하나님 감정에 복받쳐서 갑자기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계획하신 거예요. 구원의 계획을. 그래서 이미 계속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예요. 물론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진 않았죠. 그때 막으셨으니까. 예표이기 때문에 끝까지 죽이지는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아요. 네 독자 100세에 난 아들을 내게 바쳐라 했을 때 감정의 미동이 하나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묻지도 않아. 미동함이 하나도 없어. 이게 뭡니까? 하나님도요, 이런 명령 아무한테나 안 내나.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모든 명령은 감당할 수 있어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고난과 시험은 감당할 수 있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자에게 그런 시험을 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요. 네 믿음의 최정상은 여기다. 너의 희생은 내가 다 받았다. 여기까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희생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시험이에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건을 통해서 희생의 의미를 우리가 보는데 첫 번째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희생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건 뭐냐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다. 시험 과목은 총 3과목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준 시험의 총 과목은 3과목.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네가 나를 경외하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경외의 시험이에요. 성경 볼게요.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마음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독자를 바치는 걸 보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걸 내가 알겠다. 그래서 거기가 뭡니까? 경외의 시험. 경외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보는 거예요. 네가 과연 나를 두려워하느냐, 세상을 두려워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아들 이삭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네가 나를 경외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경외하시면 세상에 나가든 집에 있든 교회에 오든 하나님이 제일이어야 돼. 하나님이 첫 번째가 돼야 돼요. 직장에 가서도 직장 상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세상에 나가서도
내 목줄을 죽이는 누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다스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첫 번째 시험이에요. 이걸 통과해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이 되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과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의 시험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삭을 사랑하냐. 볼까요? 아까 읽었죠. 하나님께서는 아들 이삭을 사랑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사랑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저도 그렇게 기도했고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기도했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다 줬어. 지나고 나면 다 은혜를 주셨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이것 주세요, 복 주세요 했으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문제는 복을 사랑해. 복 주세요 했으면 복을 주셨어. 그럼 그 복만 사랑한다고. 이게 문제라는, 이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게 그거예요. 내가 이삭을 줬잖아. 근데 이삭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100세 난 아들이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러니까 이삭을 애지중지하는 게 하나님 보이는 거야. 그 물어보시는 거죠. 이삭이 좋냐 내가 좋냐. 결국 아브라함을 통과해요. 아니에요. 이삭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뺏어가기도 하고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기도 하고 걷어가기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험을 아브라함은 통과한다. 세 번째 시험은 뭡니까? 믿음의 시험이에요. 어떤 믿음일까요? 성경 말씀 볼게요. 창세기 17장 20절이에요. 시작.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여기 보면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이 말은 앞에 나오는 이스마엘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19절에 이삭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2두령이 이삭을 통하여 나오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즉 이삭은 아들 몇 명을 낳는다? 12명을 낳는다 이 말이에요. 그 12명을 통하여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삭이 결혼도 안 했는데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단 말이에요. 미동하지도 않아. 하나님께서 요구했는 시험이 뭐냐면 네가 지금까지 내가 그 전에 말했던 말씀을 믿느냐 마느냐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믿은 거예요. 뭘 믿어요? 이삭을 통해 아들을 주실 것인데 하나님이 지금 이삭을 죽이라고 하네? 그건 말이 안 되잖아. 하나님이 분명히 이 아들을 통해 12두령을 준다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안 죽이겠지. 아니면 죽이더라도 살려주시겠지.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에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현실이 어떠든 상관없어. 현실이 좋았던 나빴던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해?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내가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아브라함은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너의 그 희생을 통하여 네 믿음을 내가 인정한다 라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은 말씀을 믿는 신앙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라요. 이 성경 분명히 약속하신 것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통과했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희생한다는 것, 내 아들을 드린다는 건 첫 번째 외로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는 건 아브라함에게만 얘기했어. 아무도 몰라. 근데 이걸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100세 먹은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는데 지금 이 아들을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니까 죽이러 간다는 얘기를 누구한테 하겠냐고. 말 못하잖아요. 혼자 끙끙 앓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외롭다.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은 외로워요.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도 외롭고요,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도 외로워. 그리고 개인 가정에서 헌신하시는 분들 봐요.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있잖아요. 두 분 다 공통적으로 헌신하면 좋은데 이게 가정에 불화가 있으면 남자든 여자든 한 사람만 헌신을 해. 그러면 가정에 불화가 생겨. 그러면 한 사람만 가정에 애쓰는 분들은 외로워. 힘들어. 그렇지 않아요? 희생하는 분들은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사라 붙잡아 놓고, 여보, 하나님이 우리가 100세 낳은 아들 있잖아. 당신 90세 낳았잖아. 그 아들 죽이래네.
그 와이프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그거를? 그 얘기 못 한다고 맞겠죠. 그러면 순종이 안 되잖아. 하나님 말씀을 못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할 수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순종해야 되는데 말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 기사를 현대 신문에서 누가 기자가 아브라함을 취재해서 기사를 쓴 거예요. 제가 고민해봤어요. 어떻게 기사가 나올까?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아마 이렇게 썼을 것 같아 기자가. 한 기독교 광신자 노인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모리아 산으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인을 체포하고 구금하였습니다. 정신과 의사에게 정신 감정을 받게 할 예정입니다. 다행히도 아들은 무사합니다. 아마 이렇게 기사가 났을 거요. 안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광신자지 100세 먹은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러 산에 올라가고 있으니 이건 말도 못하고요. 하나님이 줬다는 말도 못하고 얼마나 외롭겠어요. 종들과 함께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이런 경험 참 많이 했어요. 예전에 전도사 시절 때 20대 때죠. 20대 때 중반쯤 됐을 때 목회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어떤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야. 그 교회가 맨날 싸우는 교회였거든. 맨날 싸우니까 하나님이 이 원인을 말씀하시는 거야. 기도만 하면 말씀하셔. 기도만 하면 말씀하셔. 답답해 미치겠는 거야.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고 행복해다. 교회가 어떻게 할지 난 보이는데 다 행복해. 어떻게 했냐면 제가 그때는 너무 순수했어. 이건 나한테 주신 말씀인데 다 알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기도 인도하다가 성도들한테 얘기했지 뭐예요? 함께 기도하자고 난 순수한 마음으로 울면서 기도했지 뭐예요?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성도들이 날 불러 앉혀놓고 날 딱 가운데 놓고 신문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더니 저를 이단 취급을 하고 쫓아냈어요. 쫓겨났네? 쫓겨나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 하나 그 사건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 그 교회가 참 불쌍한 거지.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이제 목사가 돼서 사역을 쭉 하는데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전도사님인지 목사님인지 모르겠지만 박노혁 전도사님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 지금은 목사입니다. 왜 그러신가요? 그랬더니 어떤 교회 아시죠? 네, 그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했었죠. 그 교회 제가 성도입니다. 아 제가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요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님이 했던 말씀들 있죠? 네 1년 뒤에 다 이루어졌어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때 몰랐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와, 그 말씀을 듣는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야. 1년 뒤에나 아는구나. 난 1년 전에 알았으니까 괴로운 거야. 외로운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한다는 건 외로운 거예요. 왜?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순종하고 믿고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건 외로운 일이야. 남들은 이해할 수 없어. 다만 하나님은 아셔. 하나님이 했으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되는 거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외로웠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받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세상에 아무리 못 알아줘도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면 그러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올 줄로 믿어요. 외롭더라도 헌신의 길을 희생의 길을 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 희생은 뭡니까? 하나님 보실 때 아브라함의 희생은 두 가지였을 거예요. 감정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믿음에 의한 것이냐. 감정에 의할 수 있죠. 왜?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해야 되겠구나 할 수 있죠. 그건 오래 못 가요. 안 그렇습니까? 감정을 근거한 믿음의 행동은 오래 못 가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행함은 어떤 거냐면 감정이 아니라 믿음에 의한 행함이었어요. 믿음을 근거로 한 말씀을 근거로 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을 죽이려고 칼까지 들었던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희생은 뭡니까? 감정이 아니라 믿음을 의존한 행동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희생을 하지 않고 성공하기 어려워요. 특히 목회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희생하지 않고는 교회가 성장하지 않아요. 제가 모교회 어린 시절 또 다녔던 그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부흥회 때 은혜를 받으셨어. 은혜를 받더니 갑자기 목회를 하겠다는 거야. 근데 그분이 연세 그때가 한 내가 알기로는 40대에서 50대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전 어릴 때였고. 그런데 그분이 사업을 하셨었는데 다 접더니 재산이 좀 있으니까요.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라는 게 인간한 신학대학교가 있고 인간하지 않은 신학교가 있어요 옛날에. 그분은 6개월 만에 목사가 될 경우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제대로 못 배우는 분들이 있죠. 목사라고 하고 다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
사회에서 뉴스에서 누가 목사다 다 믿지 말아요. 사건 사고 치는 사람들 이상한 목사들 너무 많아. 그 사람들 비인가 학교 나와서 하는 거예요. 이분도 비인가 학교를 나와서 목회를 하는데 재산이 많으니까 목회 시작하자마자 교회를 짓더라고. 땅을 사서 교회를 져.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헌신과 희생이 없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하니까 교회가 쫄딱 망했어. 그러니까 이분이요 목회를 그만두지 않고 또 목회를 해요. 또 돈이 있으니까 또 교회를 졌어. 얼마나 부러운지 지금 생각해보니까 야 개척했을 때 교회를 질 수 있으면 그거 얼마나 부러워요. 교회를 졌어 또 망했어 또 졌어 또 망했어. 계속 짓고 계속 짓다가 재산이 다 없어졌어. 재산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기도하더라고. 그제서야 헌신하더라고. 그제서야 금식하더라고. 그랬더니 어떤 조그만 교회 부임하시더니 조금 성장하기 시작하더니 끝까지 목회 성공해서 은퇴하셨어. 여러분 목회도요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대충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붙들려 있지 않으면 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대충 있는 것 가지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 기도하시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하나님께 희생하고 헌신하고 애쓰고 힘쓸 때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부부도요 감정만으로 못 살아요.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죠? 다 그렇잖아. 결혼해서 봐요. 제가 연애할 때 제 청년부 사역 오래 할 때에 청년들이 늘 말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저 아무랑 결혼할 겁니다. 그래 잘 됐구나. 그래 조금 더 기도해보지 그랬니? 아니에요. 연애한 지가 몇 년이 됐고 저는 그 아이를 너무 잘 알아요. 그 아이도 저를 너무 잘 알아요. 제가 그랬어요. 결혼해봐. 모르는 사람일걸? 지금 아무리 연애 잘한다고 모를 거야. 기도해봐야 돼. 아니에요. 결국 결혼해서 맨날 싸우더라고. 결혼하면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부부도요 살다 보면 기분 좋을 때 있어요. 좋아. 근데 기분 나쁠 때 있어. 싫을 때가 있어. 그러면 헤어지는 거지 뭐. 부부도 좋았다 나빴다 해. 사람은 감정에 의하여 행동하시면 안 돼.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말씀을 근거로 살아야 돼. 말씀을 근거로 믿음을 근거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희생해야 그 헌신이 오래가는 거예요. 그것이 끝까지 그 믿음이 오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씀 볼게요. 창세기 21장 12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라. 이 말씀을 창세기 21장에서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올라가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이 이삭을 헌신으로 또한 희생으로 바치려고 했던 건 근거가 뭐냐?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네 아들 이삭에게서 나온 자라야 내가 씨라고 부를 것이다.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간 거라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의 믿음은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믿음과 말씀을 근거한 것이다. 창세기 22장 5절 말씀도 읽어봐요. 시작. 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도착했어요. 자,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브엘사바에서 모리아산까지 80km예요. 80km를 종들 2명과 이삭과 아브라함 넷이서 가는 거야. 한마디도 이 말씀을 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도착한 뒤에 이 종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 아들 독자와 함께 올라가서 내려올게 하는데 잘 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제가 이 부분을 NIV 영어 성경을 좀 봤어요. 영어 성경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We will worship and then we will come back to you. 이렇게 써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we라고 계속 써. 무슨 말이에요? 나하고 내 아들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다시 돌아올게 이 말이야.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아들 이삭을 죽이러 가는데 죽이면 나 혼자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우리가 온대. 예배하고 온대 우리가. 무슨 말이에요? 아들이 안 죽을 걸 믿는 거예요. 안 죽을 거야. 하나님께서 죽이든지 살리든지, 아니 죽였으면 살려주시겠지. 이 믿음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올라갔다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이 심정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이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래서 바치려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볼 때.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말씀을 근거하고 믿음에 따라 희생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 헌신할 때는 늘 믿음을 갖고 희생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희생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희생이라는 건, 헌신이라는 건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은 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까지 나가야 돼? 삶까지 나가야 돼. 행동으로까지도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네 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뭐 한지 아십니까? 칼을 준비했어요. 나무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내가 80km로 가야 되니까 내가 며칠 걸릴지 모르니까 음식을 다 준비했어요. 그 음식을 짊어맬 종들도 준비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갔어요. 믿음은 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끝나면 안 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싫어하는 것만 골고루 하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의 죄 짓지 말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죄를 짓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야, 나를 사랑하면 복음을 전파하라. 나를 사랑하면 기도하라. 예배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면 그 삶을 따라 살아가야지. 근데 말로는 사랑한다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삶으로 함께 나가야 될 줄 믿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끝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희생하는 성도에게 반드시 보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헌신이라는 건요, 희생이라는 건 남들에게 희생해 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나도 하기 힘든 걸 남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강요할 수도 없고 권면할 수도 없고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믿음을 따라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지 않았으면 창세기는 아마 22장에서 끝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후손들이 나오질 않으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도 끝났을 거예요. 열국의 아버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창세기 22장에서 23장 넘어가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희생을 실질적으로 행했기 때문에 그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보답을 주시는데 어떻게 보답하면요, 첫 번째 그 아들 이삭을 살려주셨어요. 이게 보답이에요. 둘째,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아브라함을 끌어들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이라 칭해 주셨어요. 세 번째 보답을 끝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진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무궁무진하고 풍성해졌다. 그리고 그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더라. 이 모든 복은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희생, 믿음, 여기서 시작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와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희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들,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물질들 하나님이 반드시 보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걸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희생과 헌신들을 요구하시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뭡니까? 당신이 먼저 자기 아들을 희생했거든.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내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신 하나님은 그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사랑합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